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 말씀, 말씀. 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은 장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고별사, 고별사, 유언. 예, 고별사 또는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별사라는 것은 마지막에 작별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언이다. 유언이 뭡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로 남기는 게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 그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유언을 듣는 시간인데, 이게 1절부터 16절 읽을 때 여호와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 그랬죠. 몇 번 나왔습니까? 예? 12번요? 16번 나와요. 잘 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진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16줄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구절을 빼고, 그럼 다섯 구절 빼고 11군데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안 나오는 줄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2개씩 나온 데도 있고 해가지고 16절 안에 몇 번이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16번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할렐루야. 주어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됐답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오래 걸려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다, 내 자녀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다, 내 기업도 내 삶도 전부 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빨리 깨달은 사람은 빨리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고,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은 만큼 가시가 있고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은 거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나오는 그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유언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출애굽 1세대인 모세 유언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1세대인 여호수아 유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그 40년 광야길을 이끌었고, 그가 남겼던 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간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했던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그럼 이 두 사람의 유언의 차이가 뭐냐,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모세 유언은 크게 그냥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가져라? 믿음 가져라. 아멘. 믿음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 행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너희 자녀들도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라.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예? 너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함께 해막 앞으로 와라, 성막 앞으로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유언을 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이렇게 유언했지. 네. 그런데 이 백성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떠나 배신할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나서 배신할 거야. 왜 그런지 아나?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잘 살게 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처방전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 그게 몇 장이냐니까 신명기 32장이에요. 32장에 노래가 나오거든요.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거죠. 왜 부르게 했냐? 노래를 부른다면 노래는요 흥얼흥얼흥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기들이 평소에 부르던 이 노래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불러라?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 주라. 또 한 가지는 뭐냐?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주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 주고 말씀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장로들과 그 백성 관리들에게 들려주라.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무슨 사람 돼야 된다? 말씀의 사람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떠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줘도 쟤들이 들어가면 부해지고 잘 살게 되고 그래 되면 나를 떠날 거야.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한 거예요. 유언은 뭐라고요? 그 인생을 대변하는 여러분의 유언은 뭡니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을 대변하는 말인데 오늘 마지막 타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회고로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세대를 향한 나의 소망, 바람 그것이 유언 아닙니까?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런 유언을 지금 여호수아가 합니다. 자, 110세가 거의 다 된 시점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은. 근데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았다. 어디다 모았다? 자기 사는 세겜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그 다음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다 왔어요. 다 불렀어요. 다 부르니까 다 왔다. 조금만 왔다. 전부 다 왔다. 전부 다 모인 거예요. 전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에 그들은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가나안 정복에 그들의 수장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뭐라고요?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마지막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던 지도자, 그 탁월한 지도자가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지도자들을 불렀을 때 다 온 거예요. 전부 달려온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그런데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왔는데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여호수아 불러가고 사람들이 와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와서, 모든 백성이 와서 들을 때 누구 말로 이걸 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 유언이 나와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에 기록된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크게 힘써, 영어로 보니까 very stro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는 다른 성경에 very courageous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크게 힘써서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함없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소라 푸른 소라 그대로 그런 푸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평강으로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크게 힘써서 지켜야 할 게 뭐냐? 유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켜서 샤마르 아사,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달라.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 접속사의 특징이 뭐냐니까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고 본 거예요. 그들 직접 하나님 그들 앞에 싸우시고 어떻게 했는가를 어떻게 눈으로,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봤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봤어요. 7년의 정복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우는지를 봤습니다. 남부연합군을 어떻게 격파해 갔는가, 그리고 하솔의 북부연합군을 어떻게 격파해 갔는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3절 과거예요. 그리고 4절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현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격파해 싸워주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군대 장관이 되어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냐? 요 말씀,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너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 크게 힘써 지키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 같이 해보세요. 견고함. 신앙생활은요 견고함이에요.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견고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의 유언도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똑같이 말씀을 오늘 유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사는 길, 번영하는 길, 형통하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유언이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 꼭 후손들에게 이건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요건 들려줘야지. 아멘이세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아멘. 유혹을 이기는 것. 좌로나 우로치지 않고 견고함으로 이거 말씀 조금 내려놓으면 이익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 달라. 아멘. 말씀의 사람입니다. 견고함. 두 번째가 뭐냐?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만큼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7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죽는 안에서 지켰거든요.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지휘하고는요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들의 전력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했어도 아닙니다. 전술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누가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신 인생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가까이 했다. 앞에 성경에는 친근하게 했다 그랬는데, 가까이란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다바크가 어디서 나오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떻게 해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합하여 할 때 이게 다바크예요. 다바크가 뭐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 뗄 수 없어. 친근하다, 가까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다바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견고하게 서붙어가지고 위험한 순간들을 이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핵심은 뭐냐?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죠. 이거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 유언 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3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느냐?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20절에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드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뭐하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잘 살게 되면 그 말입니다. 나를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은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그들을 인도해 드린 후에 그 땅에 들어가, 그때가 됐잖아요.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지금 뭐 받았어요? 기업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이 딱 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딱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업 받았고 가나안의 풍요에 길들여져 가는 시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라. 할렐루야. 너가 지금 다 나갈 수 있다. 너가 지금 기업 다 받았지. 너가 지금 잘 먹고 살만하지. 이제는 옛날처럼 천막 치고 안 살아도 되고 집에 거주하니까 좋지. 풍요에 길들여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견고함 플러스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은 막 하나님 은혜가 좋아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내일 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모르는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이나 햇볕이 뜨는 날이나 상관없이 여호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냄비 신앙처럼 한순간 막 타오르고 막 뜨겁게 하다가 그렇게 사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면 우리도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변함이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몇 년 동안 함께 했다? 아세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녹을요 데려가셨어요. 보이지 않더라. 아멘이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만 너희들이 행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잖아요. 들어가서 나를 배반하고 그들을 섬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질은, 핵심은 뭐냐? 잘 살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모세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할 때는 하나님 더 잘 믿었는데 이제 잘 살게 되고 기업도 받게 되고 부유하게 됐을 때도
지금같이 지금처럼만 살아달라. 그게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지금처럼만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죠?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누가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생활을 끝까지 하라고요. 끝까지. 앞에도 과거에도 여러분 충성하셨잖아요. 지금도 충성하시잖아요. 앞으로도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유언은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 사랑,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하지 말고 견고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거다. 오늘 말씀을 따르는 생활, 말씀 신앙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적이 뭔가, 오늘 모세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이야기하는데 풍요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 편이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게 아마 가나안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땅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오히려 거기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대로 그들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주님 주전 586년에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 껍데기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아십니까? 사사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엄란히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사사기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곡히 또 간곡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진전을 한번 봤습니다. 언제 거요? 60년 70년 1960년 1970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거 뭐지 이렇게 가게도 하나 없고 길거리에 앉아서 파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도만 소달구지에다가 뭐 물건 싣고 가고 지게에다가 이거 메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왜 이게 우리 시대의 말씀입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잘 살아졌거든요. 오히려 가나안 세대보다 우리가 더 풍요로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데리러 갔는데요 어떻게 하루를 잡을까는 잘 집이 없어요. 강원도에 잘 집이 없어요. 자고 아침에 데리러 가려고 했더니 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잤냐, 방이 복층이라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펜션을 어떻게 하나 빌렸는데 침대가 공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 주인에게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다. 여기다 오강을 하나 놔달라고 해야 되겠다. 요강을. 계단 내려도 떨어져 죽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런 데를 갔다 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이 4단계라 그래도요, 다 놀러 가고 없어요. 그 강릉, 그쪽 동네에 방이 없더라니까요. 몰라. 제가 찾아온 방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딴 데 호텔은요, 비싸서 가지도 못해. 60만 원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할 일이, 나 그냥 어디서 그냥 어디 좀 차 안에 잤으면 좋겠더라고. 어디로 가? 여러분, 근데 이 풍요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풍요가 저주란 말입니다. 1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 모든 불결한 말씀이지만 다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저주와 축복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선한 말씀이구나, 이것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 오늘 저주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때까지 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 섬겨서 하나님 명령과 언약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 달라.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줄까? 그게 13절이에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하리라. 올무, 덫, 옆구리, 채찍, 눈에 가시, 결국 우리를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더 따라가잖아요. 세상 풍조가 더 따라가잖아요. 지금 좋다 이 말입니다. 좋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내 인생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구름텅이로 몰아가서 빠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거 끝까지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세속 정신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끊어버리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5, 16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얻는 게 뭐냐고요. 뭘 얻느냐.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면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올무고 채찍이고 가시래요. 고통이래요. 각종 근심이래요. 여러분, 다툼 때문에 날이 새는 줄을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인간들로부터 받는 상처, 그리고 내가 지어가는 죄악의 고통들, 그리고 악한 사회 속에서 점점 나도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기는커녕 인심 하나도 없고 손이 오그라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고독한 인생. 그래서 너희들이 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110살에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임한 건 너희들 경험으로 알지? 너희들 경험해봤잖아. 경험으로 알지? 무슨 말이냐?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왜 있고 역대기상하가 왜 있고 사사기서가 왜 있고 여호수아서가 왜 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이 굳이 지금 필요합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부해지고 더 잘 살아지게 되면 나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거야.
더 열심히 봉사할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렇게 잘 살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살아달라.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처럼 말씀 묵상하고 지금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처음 여호수아 1장 8절에 백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받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친근하게 해라. 다바크, 달라붙어 있으라.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 지금까지 했던 대로 살아만 달라.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더 높아져도 변함없이 지금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7년의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고 지금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실 그 하나님을 알지. 그렇게 살아달라.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생길 수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말이 달라붙어 있다,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와요.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떤 놈이 주님을 팔아먹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밑에 있는 보니까 누가 있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엄마가 같이 있는 거야. 보라,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사랑하시는 제자.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어떤 제자일까? 오늘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으려면요, 같이 해봐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사랑받았냐 하면요, 그 요한복음 21장은요, 이제 7 제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더니 저쪽에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네, 고기 좀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재보니까 153마리. 그런데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The disciple whom Jesus loves, 그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는다가 인데 요한은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나는 그를 만졌네.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두 번째는 뭐냐? 그 제자는, 사랑하시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있잖아요. 내가 받은 거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전가하는 사람. 딴 것까지로 내 정인되라고 하실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은요, 전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기록하려면 책들이 부족해서 다 기록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마 기록해 본다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책을 기록하는데 부족할 지경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 말이 뭘까? 그게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The disciple whom Jesus loves. 내가 누구냐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주님과 딱 붙어서 다바크,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게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왜 이런 유언을 합니까? 그렇게 살게 될 때 이들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유언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님과 더불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풍요에 길들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부모 제사 드리는 거 집에 드리기 싫어가지고 휴가 가가지고 30만 원짜리 상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보여준 이 일을 반복하지 말라.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은 편해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믿음 생활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나누고 있습니까? 더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또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다바크, 친근히 하라. The disciple Jesus loves.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마감할 때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말씀의 지팡이를 들어라. 기도에 두 손으로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두 발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마지막 날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시고 싶습니까? 그 유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언이 되는 삶이 되고 자녀들에게 유언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함, 지속성, 변함없음, 가까이 하나님과 붙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